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그 세계 기억력 대회가 운영하는 세계 마인드 스포츠 위원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김영훈 씨가 IQ 몇일까요? 276으로 참 저같이 두 자리 숫자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276으로 역사상, 그것도 역사상 가장 높은 IQ라고 이제 선정됐대요. IQ 276이면 그 어느 정도인지 참 상상이 전 안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뭘 하는 줄 압니까? 목사가 되려고 공부 중에 있어요. 참. 근데 그것도 어느 교단인 줄 압니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예요. 그 IQ 276이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있는데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가장 마인드가 열린 마인드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보듬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있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고대에서 철학도 공부해 봤는데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세상의 모든 진리는 기독교로 귀결된다. IQ 276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돈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 또 결국 이 세상이란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인데 나는 유신론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도 참 살면서 많이 고독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Q가 276이면 그 가족, 주변 사람들, 학교 선생님도 기대가 커요, 안 커요? 기대가 크겠죠. 야, IQ 276이야. 야, 얘가 당 뭐가 될까? 세계적인 석학, 무슨 IT, 뭐 벤처 기업가, 뭐 무슨 재벌, 무슨 의사, 검사,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기사 제목도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상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지금 뭐 하나 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제목의 뉘앙스가 뭔가 약간 좀 삐딱한, 알고 보니 겨우 목사하더라. 뭐 이런 게 지금 깔려 있잖아요, 기사 제목에.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자라오면서 머리가 좋은 만큼 더 많이 고독하고 외로웠겠다. 어깨에 짐이 무겁겠다. 그러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나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을 좀 목회자가 돼서 돌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다,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다 고독한 면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고독한 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다 보면은 그 고독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약시대에 나오는 어떤 기적 중에서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이 사람은 삶 자체가 드라마예요. 영화로 만들면 무슨 요즘 유행하는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그런 영화 비슷한 일들을 한 그런 선지자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가 19장을 봤는데 그 앞장 18장에 가보면 갈멜산 전투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이사벨 왕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폭정을 행해가지고 완전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에 그 이방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엘리야는 한 사람 850대 1로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 승전보가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한 장을 넘기니까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금 엘리야는 북왕국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 사람인데 남왕국
남쪽에 그것도 제일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해가 돼요? 아니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해져 가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을 발견해요. 어느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기분 좋고 뭐 다 할 수 있고 같고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꽃 빠진 사람처럼 쭉 물에 젖은 솜처럼 가라앉아 가지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우울증에 인생에 대한 절망과 허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를 발견해요. 낙심하고 침체하고 우울하게 되고 다 싫고 그냥 어디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형편을 보기 때문이에요. 뭘 봐요? 형편.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그가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왜요? 이제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할 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장에서 갈멜산 전투. 놀라웠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850명,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엘리야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누가 진짜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우상이냐, 그걸 싸운 거예요. 어떻게?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물에 적셔놓고 내가 기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자들은 막 별쇼를 다 합니다. 막 춤을 추고 막 자해를 하고 막 별쇼를 해도 그 재물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요, 제단이 활활 타버린 거예요. 그 젖은 재물이 그냥 뭐 숫덩이가 된 거죠. 그뿐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다 처단하고요. 그뿐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있었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와가지고요, 가뭄이 다 해결된 거예요. 아마 성경 이야기 중에 이거보다 더 짜릿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보여줬으면, 엘리야는 생각한 거야. 이 정도 보여줬으면 아합왕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세벨 왕비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등졌는데 죄송합니다. 막 돌아오고 막 나라가 부흥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웬걸? 지금 형편이 뭐예요? 더 악해졌어요. 더 대적들이 더 아주 그냥 살벌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 왕비, 아주 표독스럽고 악한 왕비거든요. 더 표독스럽고 악독하게 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편을 보니까 자기를 편들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놀라운 걸 보여줬는데도.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한 거예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했는데 이게 달라진 게 없구나. 헛수고구나. 여러분, 오늘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뭔가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힘을 썼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변화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욕먹고 오해받고 나만 상처 입고. 그때 왜 낙심하지 않겠어요? 왜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 싫다, 그냥 나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당장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한두 번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형편을 보지 말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거든요. 이 형편,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형편만 보면 낙심해요. 우린 뭘 봐야 됩니까? 이 형편을 보지 말고, 우리 신자잖아. 신자는 뭐예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조짐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생기는 것이 증거라고요. 그래서 나쁜 형편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그 소망을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형편을 보면 낙심하지만 주님을 보면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주 재밌잖아요. 예. 트럼프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 나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거죠. 막 연설을 이렇게 막 하다가 불법 이민자 차트를 보려고 돌아서는 순간 총알의 귀를 스쳐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차트 보려고 고개 안 돌렸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 관통해가지고요. 끝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래서 미국이 난리랍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구했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타격인데 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탁 보호하고 있고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이제 거의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예. 여러분 이게 뭐죠? 꼭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그것만 넘어서기만 하면 그 고난이 오늘도 나를 강하게 되고요. 더 좋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가르칠 때에 이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진짜 형편없었어요. 늘 사고만 치고 예수님 피곤하게 하고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책 잡혀가지고 예수님 곤란한 질문하게 하고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도 그 형편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특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지만은 그 형편을 보고 예수님은 실망한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너처럼 패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예수님 예언대로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희망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초대교회의 든든한 제자가 됐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희망을 얻는다고요. 왜? 베드로도 넘어졌다가 일어났어. 나도 일어날 거야. 여러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낙심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엘리야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눈에만 안 보였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다?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늘 갔던 미용실, 내가 늘 갔던 편의점 사장님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누구 편이었어요? 자기 편이었다는 거죠. 엘리야 편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헛수고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너머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어요. 요즘에 좀 형편이 어때요? 요즘에 좀 형편이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 좋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하지. 그 말해 뭐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옛날에 해마다 대신방을 가는데 대신방 가서 사업하거나 직장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형편이 요즘에 좋아요 라는 사람 한 분도 없었어요. 해마다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지난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가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이게 인생이에요. 형편을 물어보면요. 형편 좋다고 말하는 세상에 아무도 아마 재벌에게도 물어보세요. 재벌도 그럴 거리요. 형편 좋다고 안 할 거리요. 무슨 말이에요?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형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형편이란 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봐? 그 형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 달라지고 있어요. 뭐 저 양반은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소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예요. 엘리야가 낙심하고 이렇게 달아난 이유가 뭔가? 남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해.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자, 4절.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료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기 끝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낫지 못하다. 그 조상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자기도 좀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공동번역은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뭐, 이걸 더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 나는 조상보다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했더라. 못난 놈입니다. 1년의 은연 중에 비교하고 있던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그 비교하는 무거운 짐이 더 엘리야를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든 거죠. 여러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죠? 왜 기분 나빠하죠?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뭔가 자기보다 좋은 걸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침체되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OECD 이런 데 조사하면 좋지 않은 건데 늘 1등하는 게 있어요. 뭐죠? 자살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왜 그런지를 얼핏 한 가지 이유를 안 게 있어요. 언젠가 한 언론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그 성격, 국민성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인의 특성이 뭐냐?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서 남을 많이 의식한다,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해요. 다 안 해. 그러니까 이 조사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체면 차리는 게 강하고요. 늘 남과 비교하니까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크대요. 그래서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의 필수 조건을 3가지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의식주. 들어보셨어요? 예. 의식주라고 그러죠. 의는 뭐예요? 옷. 식은 뭐예요? 먹는 거. 주는 뭐예요? 집이죠. 의식주가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중국인들은요, 의식주라고 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식의주라고 한대요. 그것도 재밌더라고. 근데 여러분, 의식주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식주라는 게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중에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쵸. 옷을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주 하는데 그 뭐냐면 뭘 제일 옷을 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굶어도 뭐는 잘 입어야 한다? 옷은 잘 입어야 한다. 라면 끓여 먹어도 얼굴에 뭔 발라야 한다? 동동구리문은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국민성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식의주의예요. 중국 사람들은 뭘 입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해요? 먹는 거를 중요해요. 그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옷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뉴질랜드 살아봤잖아요. 거기 진짜 딱 비교하고 좋아요. 딱 비교하고 좋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딱 어떻게 하느냐? 참 죄송한 말이고요. 사실 그 나쁜 의미는 아닌데 좋게 말하면 굉장히 거무사고요. 나쁘게 말하면요. 좀 옷이 좀 변변치 않아요, 진짜. 딱 보면 중국인이 딱 알아요, 진짜. 한국이 보면 딱 알아요. 빚가번쩍해. 한국이 뭔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그 교회 나오던 한국인 공부하는 유학원 아이가 방학 때 한국을 가다가요. 여자친구가 중국인이라 중국에 들렸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중국에 딱 들렸더니 이 픽업을 왔는데 뭘 타고 온 줄 알아요? 헬기를 타고 왔대. 헬기.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는 그냥 옷차림 꾀재져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집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헬리콥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국 갑부예요. 예. 걔네들은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안 해요. 먹는 거로 중요해요. 일본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외모의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나는 이거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니까 그만큼 뭐 그래도 보기 좋고, 뭐 복귀형이 좋지. 그리고 한류도 좀 발전이 되고 패션도 우리나라가 좀 알아주고 뭐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 남의 시선을 경쟁하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또 경쟁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빨리 발전하게 되고, 이런 건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다. 이게 문제. 남보다 더 열심히 의식하고 해가지고 발전하고 성공했는데 또 비교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올라가는데 또 비교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놈의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하고 잘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인생이 피곤해.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전 세계인 조사하면 한국 사람이 제일 피곤하고요. 제일 행복감이 낮아요. 여러분, 남을 의식하는 이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 보세요. 죽고 싶어야 한다. 뭐라 그러죠? 오늘 나오잖아요.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세요. 왜? 나는 조상보다 못해요. 나는 조상보다 못난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왜? 버티다 너무 무거우니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냅니다. 구운 떡을 먹여요. 물을 마시게 해요. 마실 것을 쇠. 일단 몸이 추스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하시고 말을 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못난이 아니야. 내가 믿을 놈이 너밖에 없어. 다시 일어나. 너 할 일 있잖아. 하시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엘리야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엘리야, 너 못났다고 그래? 내가 너밖에 믿을 놈이 없는데 네가 그럼 내가 어떡하니? 누구를 믿니? 하면서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 들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광고 시간에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고 멋쟁이고 그런 사람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못나고 죄 많고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갔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는 외모도 못났고 키도 작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직업도 천대받고 그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 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 예수님이 저런 인간집에 이랬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못났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조상보다 못해. 나는 못난이야. 난 누구보다 못났어. 누구보다 머리가 못났어. 외모가 못났어. 자력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어디 나가서 막 자신감 있게 나가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어두운 데서 땀마다 처박혀가지고 나는 못난이야.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 부모님을 못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기뻐하시지, 도와주시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쉬었잖아요. 그 로뎀나무가 신약으로 오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그 로뎀나무, 이 십자가 아래 와서 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일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가치 있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날, 교회 와서 십자가 아래서 안식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엘리야처럼 다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왜 낙심했나? 세상에 자기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야. 10절 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 이거 나만. 주님 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면 하는 푸념이 있어요. 뭐죠? 나만 혼자야. 나밖에 없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 말하기도 싫어. 이거잖아요.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떡을 먹여주십니다.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이 똑같은 장면이 신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죠?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때 와서 먹게 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여러분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루만져준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어루만져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남아있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침체되고 뭔가 우울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뭐든지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봐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우울하고 할 때 누가 자기를 보고 웃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나를 보고 비웃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사람은 좋아서 웃는 건데 속으로 나를 비웃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두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딱 있는데 두 사람이 막 사이좋게 막 소곤소곤 이야기하잖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야, 나만 왕따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피의식이죠. 진짜예요. 그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누가 집사님 오늘 참 보기 좋아요 그러면요, 속으로 뭐야, 날 놀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고 침체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생각이 이상하게 오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좋지 못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지금 7,000명이나 있어. 네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너만 바라보고 있다고. 너를 보고 힘을 얻고 있어. 그 사람들이 다 너만 보고 있어. 아주 오래된 일이죠. 우리 둘째 다인이를 낳았을 때인데요. 집사람이 첫째 다인이를 낳고 이제 둘째 다인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딸만 둘 낳은 거죠. 그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뭐 30몇 년 전이니까 남아 서로 사상이 아주 남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큰아이가 아주 여자지만 장군처럼 생겨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사람이 볼 때마다 우리 아이를 보고 전부 다 이쁘다는 말 하자 뭐라 하냐면, 야, 잘생겼다. 아유, 장군감이다. 하도 그래가지고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딸을 낳았는데도 장군이라고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걔는 뭐야? 그런 마음으로 약간 기대를 했다가 딸을 낳아서 이제 그랬는데, 재밌자고 한 얘기고. 근데 그 다행이를 낳은 날 우리 어머니가 택시 타고 오셨어요. 예, 택시 타고 우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에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야, 내가 지금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올 뻔했는데 네가 딸을 낳았다 그래서 내가 택시 타고 왔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택시 타고 온 데를 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예수님 재림하셔서 만나자고 하면 모를까? 택시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우리 애들 알 거야. 그 먼 거리도 짐 짊어지고 걸어가는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왜? 아니 제 형이 바로 위에 형이 바로 우리 다인이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삼형제인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큰 형도 딸 뭐 다 딸들만 있었는데 우리 작은 형이
가문에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실 뭐 경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제 딸을 낳고 또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에 섭섭할까봐. 아이가 내가 안 가면 섭섭하겠구나. 혹여라도 내가 또 딸을 낳아서 내가 안 가 오해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택시만 탄 줄 아세요? 한우도 끊어가지고 왔어요. 한우도. 예.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는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잘하고 건강한 애들보다 뭔가 좀 아프고 힘든 애들이 짠하고 마음이 가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약한 자, 힘든 자, 지친 자, 쓰러진 자, 뭔가 남들을 보기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신다는 거죠. 신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타고? 택시 타고. 뭐 끊어서? 한우 끊어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괜히 잘하다가 기분이 갑자기 다운됐어요. 침체됐어요. 나쁜 형편만 보고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답지 않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답지 않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다는 거 아니죠? 자살하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론조사 보니까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목사도 때려치고 그냥 어디 저 거제도 같은 데 가서 선방 만드는 데 같은 데 그냥 그런 데 가서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한때는. 근데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대요. 피곤하고 지치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오라? 로뎀나무 아래로. 로뎀나무가 어디다? 십자가 아래로. 이 교회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옛날 노래도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길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피곤한 여러분의 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살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고, 나만 외롭다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고, 아무도 내 속을 못 안다고 고독하고 외로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못났다고, 믿음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넌 쓰러졌다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먹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남아서 나만 혼자 외로워 이런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아래서 다시 회복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